오늘 제목을 복이 있는 사람. 네, 좋은 말씀입니다. 복은 다 좋아하죠. 예. 복 받는 게 좋겠어요? 복을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복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복 받으라고 그러면 다 그냥 이거까지 할자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 다윗이나 솔로몬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시를 지은 그런 시편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는 악인과 죄인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인정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과, 또 망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시골에 제가 전북 김제인데, 시골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 벼를,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그때는 벼를 탈곡기 해가지고 채로 하면 그저 겨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악인의 꾀가 많아서 또 간사하고 표현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핑계대지 말라는 이유를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부지런하게 잠을 덜 자고 일어났으면 시계를 맞춘다든가, 일어났으면 딱 제 시간에 더만 일찍 올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피곤하니까 시계도 안 맞춰놓고 쳐다보면 눈 뜨면 이제 늦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딱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할까요? 제가 초신자 때 배웠는데 5만 번. 그러니 그 5만 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래 연륜이 될수록 죄를 더 많이 지게 되는 거죠. 두 분은 전부 보셨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속에서도 죄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를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죄인의
편에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래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비인격적인 동물들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 보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준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들이 자기 기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들이요. 의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길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죄인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은 돈과 명예, 쾌락, 자신들의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신자의 세상길, 죄인의 표현에 그런 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죄인의 편에 서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를 또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오만한 자는 본래 뜻이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하여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애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네 갓간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극히 있으리라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서는 거만한 자에게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복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자리부터 정리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즉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도 주야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잘 때 하고. 잠이 안 오면 필사를 하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수면제처럼. 꼭 하고 자면 꿈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기한 게 제 체험이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작은 자 섬김 와서 감사하게 회장님한테 여기는 건 뭐냐면 필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별것도 없겠지. 저도 교만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행복하면서 필사를 하면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꿈으로. 야, 신기해. 그 전에도 제가 은사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짜 1.1도 없이 꿈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어질 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목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것도 들으셨는지 기도도 안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렸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몇 통을 가져왔는데 이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아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쳐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선명하게 묵상하면서 필사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잘 알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유익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40년 가까이 됐지만 헛것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라 수원에서도 은사라면 그냥 막 전국까지 그런 입신 그런 단계까지 다니는 교회에서 몇십 년을 섬겼으니까 은사는 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교훈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싶어. 그럼 뭐야? 필사하면 돼요. 그건 제 체험이에요. 기도해본 적이 없다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3절.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 활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사가 다 용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만 인정해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고잖아 우리나라에서 백은.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늘 말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최고 복이에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 저는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시냇가의 물이 늘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까 1, 2절에 보면은 그런 1, 2절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바람이 나는 게, 두 번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세 번째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어요. 논바닥에 버려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 주는 거야.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야. 그죠? 이런 복이 어딨어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받는 다 우리 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